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성가인 성 버나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죄인의 육체적인 사랑에서부터 시작한 이 사랑은 차츰차츰 성장하는 단계를 지나가면서 영적인 사랑까지 상승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은 상승하는 것이다. 점점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계단씩,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최고의 정점에 올라갈 것인데 그 최고봉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정점이다. 은혜의 정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요, 이 사랑의 단계를 네 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어찌 보면 유아기적, 초보적 단계에서의 사랑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준은 죄로 타락한 인간이 그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육체적, 정욕적 사랑입니다. 결국 그 사랑은 시간이 가면 환경에 따라, 대상에 따라 변질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그 다음 단계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에 입문은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찌 보면 신앙은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어졌을지 몰라도 상당히 초보적인 그런 신앙의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지나가면 성숙한 사랑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최고의 수준의 사랑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책에서는 성 버나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최고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덧붙여 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과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가 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네 가지 단계를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분명 성경에 참된 가치를 압니다. 구약, 율법과 또 선지서의 최고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자기까지는 사랑했고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중요한 건 이웃에게로는 확장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신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아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이것이 가장 완벽한 최고의 사랑의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셨던 크나큰 은혜를 많은 간증자들을 통해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함께 공감하고 느끼며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20일간의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간증을 들었을 뿐 아니라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이러한 결단의 시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받은 사랑을 내가 누리고 또 그 사랑을 누리며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우리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했고 또 은혜에 감사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사랑의 헌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장을 해서 몇몇 가정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눔을 하고 또 추수의 계절이라 쌀을 많은 성도들이 후원을 해서 어려운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가정에 또 어려운 지체들 가운데 나눔을 우리가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것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또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했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중풍병자 위하여서 4명의 친구들이 그 침상을 어깨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의 한 집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즉 이웃을 향한 그들의 따뜻한 사랑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은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데리고 가는 열정과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며 강조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께 나오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기획자, 제작자이신 하나님께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고 오류가 생기고 고장이 났다 싶으면 그때는 빨리 AS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4사람이 한 중풍병자가 겪고 있는 이 가슴 아픈 삶의 모습, 절망적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해결자이신 주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4사람에게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자리, 그 침상 모퉁이를 각각 들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중풍병자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있어도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오늘 4명의 친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 이 이웃의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험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하나, 2번째는 내 인생의 문제 파악했으니, 진단했으니, 원인을 알았으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가고 그것이 필요한 자세고 그것이 겸손한 태도고 지혜 있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남편에게 버림받게 될 참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보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28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음이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여인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심각한 문제, 절망적인 상황은 뭡니까? 혈루증으로 고통하는 것도 문제지만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재물도 많은 소유도 다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정말 잘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소문을 들었을 때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왜 그 여인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행동을 보였습니까? 그 이유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나음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나오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양한 교제와 친교와 봉사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우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치유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믿음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자이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장애물이 막아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려고 하는, 뭔가라도 해서라도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방법을 찾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둘러댑니다.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은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사람은 항상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일을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찾고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부지런한 성도가 찾는 방법이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능력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고 예배고 성전을 향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성도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우선의 길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 대다수의 성도들, 많은 분들이 안타깝지만
기도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후의 선택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 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해보는 게 바로 지푸라기 하나 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면서 다양한 인간적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 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두 손 들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것이죠.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들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장애물을 만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주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 4절과 5절이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그 집 문 안팎으로, 그 집 안으로 사람들이 가득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만나게 해야 되는데 길을 막고 있고 집 앞에 문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혀 있을 때 이 들것에 실려온 그 중풍병자 그리고 4명의 친구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쯤 하면 됐다. 당신들은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을 테고, 우리는 할 만큼 했어. 뭐 이만큼 했으면 됐지 우리가 어떻게 더 하겠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장애물 앞에 여기까지면 우리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이제 그만둘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무리가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었습니다. 구멍을 냈습니다.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결국은 기적을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그 장애물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열정과 태도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친구들의 행동은 무모해 보입니다. 무리해 보입니다.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행동이죠. 예수님은 바로 친구들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며 끝까지 행동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 구조가 지붕이 평평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외부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외부의 계단이 있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받쳐주는 기둥도 또 대들보들도 있었고 그 위에 나뭇가지들을 엮어가지고 올려놓고 또 그 위에다가 갈대나 짚을 엮어가지고 올려놓는 그런 방식으로 집이 구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그 올려진 짚이나 갈대 또 나뭇가지들을 걷어내면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 아래에 집 안에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멍 뚫어진 곳으로 무언가 물건을 달아내릴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의 구조를 뜯어내는 행동, 그리고 구멍을 내는 행동, 이건 어찌 보면 범죄 행위죠. 당장 집 주인에게 신고당하고 고발 조치당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법적인 조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당장 원상복구해라 그러면 뭐 두말할 것 없이 원상복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먹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손해배상할 것을 각오한 것입니다. 뜯어서 구멍을 낼 때 갈대나 짚이, 먼지나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집안의 사람들 머리 위로 다 떨어졌을 텐데 그러한 불편을 끼치고 또 소란을 끼치고 그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는 행동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4명의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일치해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기로 선택했고 결단했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4명 중에 아마 1명이라도 반대했다면 분위기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명의 친구 모두가 다 흔쾌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불편과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일을 진행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절망, 고통, 그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 찾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아들을 희생하는 방법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셨고 선택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성부께서 선택하신 방법,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선택하신 방법,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는, 그리고 물과 피를 쏟아 죽음을 당하시는, 희생하시는 그런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반드시 장애물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방법을 찾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그런 열정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고 길을 찾아서 도전하는 그런 열정적인 믿음, 사랑에서 근거한 그 믿음이 기적을 부른다는 것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에서 비롯된 장애물을 만나도 뛰어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확증된 것이 뭡니까?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선택이고 그게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 안에 신앙생활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하셔서 나를 통하여 아직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도하라고, 그들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라고 우리에게 오늘 한날을 선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일가 친족, 부모, 형제, 자녀, 남편, 아내, 동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천국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구원받고 함께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없어서요, 바빠서요, 몸이 안 좋아서요, 돈이 없어서요, 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시급한 걸 알고 중요한 걸 안다면 우리는 핑계댈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로 7절을 볼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네 명의 친구들은 믿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만남을 이루게 했고 그 질병을 치유받게 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어요. 병에서 일어났고 구원받았고 영생의 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서기관들은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앉아가지고 생각하기를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지금 신성모독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소문 듣고 또 그 주님이라면 이 중풍병자 친구의 이 질병을 아픔을 눈물을 절망을 고쳐주지 않으실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바라보며 찾아왔고 도전했지만 한 부류의 사람들 바로 서기관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 또 알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자신도 중풍병자도 그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그것을 똑똑히 보기 원했고 경험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서기관들은 성경을 늘 기록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또 존경받는 영적 종교적 지도자였지만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많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전통에 매여서 편견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시골 촌동네 나사렛 변방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가치관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고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주님을 알아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행하실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복음의 능력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의 복음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게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만나야 하고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골고다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찬송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권능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과 경배로 복음 전도로 영혼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옛사람이 입고 있던 모든 악취나는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다 던져버리고 죄사함 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께로 주저없이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장애물이 가로막고 문제가 가로막아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과 길을 찾고 도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그리고 신뢰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